아멘. 오늘 긍휼히 여기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유다서는 또 요한 1, 2, 3서 다음에 있고 요한계시록 전에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죠. 그래서 이게 참 생소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나훔이라든가 뭐 이런 소선지서를 받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자, 그런데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것도 어쩌면 학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도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사람 있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의 이름에 네 명의 형제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다. 그리고 그 중에 유다가 유다서를 썼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이 왜 유다서를 왜 썼는가, 유다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유다서의 기록 목적은 3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라, 이것이고, 두 번째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그것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라. 그리고 믿음의 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된다. 왜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위해 싸운다는 이야기를 해야만 할까요? 이 배경적으로 보니까 예전에 초대교회 때 이미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교사들을 교회로 자꾸 들여보냈어요. 그 교회를 헷갈리게 하고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사는 데 있어서 의심이 들게 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만 해도 신천지에서 하는 공부를 막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뭐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쳐 주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잘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누가 그러지는 않았지만 신천지에서 그래요. 저한테 신천지에서 자꾸 편지를 보내서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래서 금요일날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다고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보내갖고 몇 사람들이 와서 그 요한계시록에 할 때 계속 듣고서 가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건 듣고서 일로 와야 되는데 우리가 갈지언정 거기선 잘 안 오더라고요. 그쪽이 더 센가? 어쨌든 미혹하는 것,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된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미혹하게 했던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었던 다른 성경에서의 그런 표현들을 받는 사람을 이 유다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다. 그리고 8절에 꿈꾸는 이 사람들이 꿈을 꿨다, 뭐 환상을 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판결받기로 기록되었고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8절에는 육체를 더럽힌 자들이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에 가보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을 따르며 자랑하고 아첨한다 라고 말해요. 19절에 보니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여서 성령이 없다. 가만 보세요. 혹시
나는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기에 해당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으면 내 스스로를 돌이켜야 돼요. 왜? 나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육체를 더럽힌다거나 권위를 업신여긴다거나 영광을 비방한다거나 원망하고 불만 토하는 걸 잘한다거나 정욕을 따르면서 자랑하는 것, 아첨하는 것을 잘한다거나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요거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따르는 것이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리고 꿈꾸는 자들 이 사람들의 것이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이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정리해 봤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결국은 출애굽부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신 것과 똑같다. 애굽의 군대들 홍해에 수장시킨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좋겠죠. 6절에 보니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뭐 한다고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제 그 꼴 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본능을 따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한다라는 것이고 11절에 보니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이런 불순종의 길, 음란의 길을 따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을 받는다.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이 사람들 결국은 뭐냐? 멸망당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2절에 보니 4가지로 비유했는데 애찬의 암초다. 우리가 애찬식을 하는데 그 애찬식이 암초와 같이 걸려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죽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넘어가서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물결, 거친 물살과도 같고 영원한 흑암으로 돌아갈 요리하는 별들과 같다. 결론은 뭐냐? 이 사람들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가르침이나 모든 노력들은 헛수고가 된다. 열매 없는 것이다. 멸망당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유다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느냐?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했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5절과 17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기억하라. 기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흔들리지 말아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생각도 빼앗기지 말아라. 그런가?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사도들이 다 가르쳐줬는데 왜 그걸 모르냐?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니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왜 모른다고 하고 자신 없어 하느냐? 그러면서 생각으로 헷갈리고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랬던 건가?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유다서 1장 20절 21절을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는데 우리 큰 것만 읽어볼까요? 노란색 큰 글씨 시작.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살며. 언제나 하나님의 울타리, 사랑의 울타리 안에 살아라. 그럼 뭐예요? 울타리예요. 그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죠. 그 사랑의 울타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라. 그것이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을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이 배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또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21절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21절 뒷부분도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가만 보세요. 20절, 내 자신을 믿음 위에서 자신을 지켜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이거 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것이 왜요?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았으니까, 아직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는 아직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심판의 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다 알 것과 같은 진짜 믿음이기를 바라지만 우리 중에도 혹시나, 아니 의외로 가짜 믿음, 가라지와 같은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는 뭐라고 했냐면은 긍휼을 기다리라. 뭐예요? 심판 때 긍휼 받을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심판 때 우리가 긍휼을 입어야 돼요. 아유,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건 뭡니까? 그 믿음을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심판 때에 서갖고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쫙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어때요? 믿음이 있는 걸 보여드려야 돼요. 내 믿음을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 그것을 유다는 뭐라고 말한 거예요? 긍휼을 기다리라. 근데 제가 일부러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을 좀 노란색으로 또 다른 표시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제목과 연결이 됩니다. 긍휼히 여기기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긍휼을 기다리는 자고, 우리가 믿음으로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긍휼을 입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들으며 배우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으며 살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의 근거에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긍휼을 입은 증거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뭘 받았기 때문에? 1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2번 그 성령으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3번 그것으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 모으면 뭐예요? 뭐의 결과예요? 구원받은 결과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다시 우리를 진정한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긍휼을 기다린다는 건 아직 심판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기다리는 거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요. 그 심판의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정해져 있어도 그래도 기다리는 거죠.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 긍휼을 입고 긍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야말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무엇이 있느냐? 뒤돌아본다. 여러분들과 많이 나눴었죠? 뒤돌아본다. 왜 뒤돌아봅니까?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들 때 우리 아이들 비유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특별히 이제 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중에 보니까 아마 여상원 전도사님이, 그 막내가 이제 1학년에 들어가니까 1회라고 했죠? 1회, 이제 1학년에 이제 입학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사 왔는데 힘들까봐 애들은 아직 안 왔어요. 이제 곧 온다고.
아빠가 세팅을 다 해놓으면 막 온다고 지금 막 벼르고 있대요. 자, 왔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뭐 대구에서도 그랬겠지만 서울에 가면 서울에 마트 큰 곳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거기 장을 보러 갔다. 근데 애들을 데리고 갔다. 그 애들은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장난감 코너에 가 있어요. 그 장난감 코너에 가면 일에는 여자아이예요. 그럼 거기서 뭐 할까? 로봇 고를까요? 뭐 이거는 뭐 편견일 수 있지만 그냥 제 예상으로 그냥 인형들 뭐 이렇게 막 예쁜 옷 이런 것에 앞에 가서 서 있을 거예요. 착해서 일에는 졸르거나 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거기서 들어 눕더라고요. 왜? 사줄 때까지 투쟁하는 거예요. 그냥. 사달라고 울다가 아이 그 설득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들어 누워요. 누워갖고 막 울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이 너 그럼 두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 봤고요. 두고 간다 그러고서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이 웬만하면 끝쳐야 되는데 안 끝이는 독한 애들이 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몇 발자국은 가요. 가는데 진짜 가는 겁니까? 가는 척 하는 거죠. 가는 척 하다가 그 아이가 어떻게 걱정되죠. 누가 집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때리기라도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보는 척 하면서 돌아다 봐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긍휼히 여기다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것, 사랑 때문에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것, 불쌍히 여겨서 그게 긍휼히 여기는 것, 긍휼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뒤돌아봤어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긍휼함을 입지 않았느냐? 긍휼을 아는 자는 너희다. 그럼 너희야말로 뒤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너희야말로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유다서 1장 22절, 23절을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우리 보면은 노란 큰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드럽게 대하고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친절을 베풀어. 예. 도대체 이것은 어떤 말들을 이렇게 번역을 했겠는가?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역시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아, 배교자들에 대하여, 교회에서 배교한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는 이렇게 하라. 첫 번째, 이제 약하게 배교했습니다. 그래갖고 막 의심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맞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라. 그것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하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현대어 성경이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깊은 단계, 그것보다 깊은 단계, 중증이에요. 그 뭐냐? 이 중증에 있는 사람들 이제 막 불에 떨어지려고 그래요. 막 불에 떨어져요. 아 뜨거 하는 것과 비교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불에서 끌어내어서 뭐 하라고요? 구원하라. 그것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진짜 센 사람들, 완전히 거짓 교사들 급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싹 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은 미워해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경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면서도 불쌍한 게 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주 워낙 세니까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이것에 대하여서 친절을 베풀라고 현대어 성경이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하셨죠? 뭐예요?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전 단계가 있었어요. 야, 너한테 인사하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게 그게 인사냐?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 대해주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한테 친절히 대하는 거 그게 잘하는 거냐?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나에게 친절히 대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친절히 대하는 것, 나한테 잘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잘해주는 것, 그것이 전 단계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누구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는
이 기초적인 단계도 아직 잘 안 돼서 서로 사랑하자고 애써서 제가 10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년에 결실이 조금 맺어지는 걸까요? 요새 많이들 웃으시고 서로 친절히 대하려고, 서로 양보하려고, 서로 웃는 얼굴 보여드리려고 애쓰시는 모습들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탄력을 받아서 이제 나아가야죠.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나한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친절히 대하는 거. 세 번째 단계는요, 나를 거절하고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친절히 대하는 거. 그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교자들은요, 우리가 원수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원수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 원수와 같은 자들의 이제 입구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불쌍히 여겨 도와줘야 된다는 거고, 중간쯤 간 사람들 마치 불에 떨어지는 것처럼 불쌍히 여겨 어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걸어갖고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해 주라 라는 겁니다. 이것도 긍휼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세 번째는요, 최악이에요. 최악. 다른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놓고 같이 험담하고 같이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퍼뜨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좋아요. 교회를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뭐 하다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이거는 배교자들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보면 사탄과 같아요. 마귀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사람을 마귀라 그래요. 뭐 들렸다 그러는 식으로 얘기해요. 귀신 들렸다,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해요. 마귀에 뒤집어 씌웠다, 아니면 마귀에게 속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해요? 마귀 짓을 하고 있는데,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막 쏟아놓으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그 정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건 미워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돌아봐 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배교자들, 거짓 교사들,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얘기해요. 더럽힌 옷, 그들의 더럽힌 옷, 그들이 입고 있는 이 더러워진 육체의 옷, 이것까지도 미워해라.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긍휼히 여겨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불쌍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반대하거나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 정말 끝판왕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지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대요. 제가 또 정리해봤습니다. 24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니, 읽어봅니다. 시작. 거침이 없게, 넘어지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 거침이 없게 하신다라는 말은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심. 이거는 뭘까요? 아까 21절에 긍휼을 기다리라 했던 말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까지 갈 때까지,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도 걸려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부들부들 떨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긍휼을 베풀었으니까요. 긍휼히 여겼으니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뭐라고요?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예수님 앞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히 여길 때,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할 때.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얄미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역할도 잘하는지, 연기를 잘하는지, 진짜 얄미워서 어떤 사람은 진짜 얄미운 역할을 하고 동네 나갔다가 사람들이 막 미워갖고 막 어쩔 줄, 이 역할을 했을 것 뿐인데 그럴 정도로. 자, 뭐가 그렇게 얄미울까요? 나쁜 짓을 해놓고 자기는 잊어버렸어. 너무나 쿨해.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얄미운 게, 제가 여러분 요즘 얘기하잖아요. 막 해놓고 난 뒤끝 없어. 이것보다 열받게 하는 거 어딨어요? 난 아직도 막 그 소리를 듣고 못되게 해갖고 그게 상처가 남아도 아직도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막 표정만 봐도 막 덜컥덜컥하고 요새말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막 그러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막 쿨하게 뒤끝 없다고. 겉으로야 뭐라고 말 못하지만 돌아섰냐, 속이 막 쓰리고 막 믿고 얄밉고 막 어쩔 줄 모르죠. 그때 뭐 하라고요? 그 사람도 긍휼히 여기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고 했으니 나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뭐 사랑해 주라고 하는데 난 그거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나 대신에 용서해 주세요. 나 대신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나는 껍데기입니다. 그냥 나를 통해 사랑해 주시고, 나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나를 통해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통해 긍휼히 여기게 해주세요. 나는 쓰임받을 뿐, 내 감정 빼고 내 형편과 처지, 내 계산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시도록. 허수아비면 어떻습니까? 꼭두각시 인형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조정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면 그것만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될 때는 맡기세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계속 저를 통해 얘기하면서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얄미운 사람, 정말 그냥 잘못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부터라도 시작하자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이 와서 뭘 하라고? 아니, 하다못해 그 사람이 혼자 밥 먹고 있으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다 끝나고 식당에 내려갔더니 혼자 밥 먹고 있어요. 그런데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체할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동이 왔으니까 나 순종할게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막 발가락에 부러졌다느니, 뭐 갑자기 인대가 다쳤다느니, 뭐 무릎에 뭐 물이 찼다느니, 그러면서 막 쩔룩거리면서 와. 근데 감동이 된 건 뭐 그 사람이 그날따라 불쌍하게 생각, 자꾸 눈에 밟혀요. 그럼 앉아 있으라고, 내가 밥을 타다 주겠다고. 하나님,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래서 밥을 타다 주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뭐 하다가 갑자기 뭐 손에 가시가 박혔다더니, 뭐 비었다느니, 종이에 비어서 피가 났다. 그럼 사무실에 가고 내가 약이라도, 데일밴드라도 하나 갖고 오겠다고. 그런 거예요. 손이라도 잡아주고. 그게 어려워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에 그 사람이 크게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인사하는 거죠. 썩소? 썩은 미소? 뭘 안 되니까. 나는 웃는다고 웃었는데 이게 썩소일 수도 있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 심판대 앞에서. 야고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2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가 긍휼히 여겼느냐? 너 심판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며 오늘 뭐 하라고요?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죠. 자격을 운운합니다. 넌 그럴 자격이 있냐 없냐.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뭐예요? 긍휼히 여긴 자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좋아요. 믿는 자는 긍휼히 여깁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로서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 나아가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심판대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